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향해서 가겠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6명인데 전부 다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밥 한 번 산다고 한번 모여라. 한번 꼭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얘네들이 2007년도 2월 23일 날 제15회 어린이 몬테소리 어린이집을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12년이 지난 오늘날 얘네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생소하게 다 기억하잖아요. 얘네들이 졸업해갖고 쭉 초등부 졸업하고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 거야. 11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6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결과를 가져요. 유치원을 11명이 졸업해서 이제 유초등부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11명에서 반타작인 것 같아요. 이제 6명인데 6명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몇 명이나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 수 있는지는 미지시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6명 붙잡아 놓고 밥을 3명 갖고 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라고. 대학교 가면은 정말 많은 도전들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으니까 다 한번 모여라.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또 지방도 내려가고 막 대학교에 이렇게 기숙사도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교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재수생이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뭐 해요? 취업을 위해서. 취업. 대학교 졸업하고 또 어떻게 취업할까? 이 취업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졸업을 안 해요. 미리 1년 동안 연수를 간다든가 직업 훈련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갖고 자격증이랑 자격증, 연수는 연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입학 때 바로 취업이 돼야지. 졸업하고 찾으려면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1년 동안 또 쉬면서 뭐 외국을 가고 뭐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토플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취업 딱 갔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뭐예요? 네, 결혼도 해야죠.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냥 결혼에 또 안 돼갖고 막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데도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안 돼요 결혼이. 요즘에는 결혼 이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도 또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니까 아기 낳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결혼하고도 아기도 잘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심각해요. 그럼 결혼만 하면 다 되느냐? 또 뭐예요? 또 아기를 낳으면 또 아기 양육이잖아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하고 또 뭐 이렇게 걔네들을 교육하다가 또 걔네들 또 뭐 결혼시키고, 그럼 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최종 목적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하면은 달려가는 게 어디냐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죽기 전에 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다 이름 써놔 안 써놔요? 옥대기 가면 산 이름을 다 써놓고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자기 이름 써 안 써? 사인 이렇게 넣으면 유명한 음식점에 뭐 무슨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탁 써있으면 자기도 아마 거기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무엇을 남기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해요. 무엇인가 이론을 나가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은 2019년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거를 남기겠습니까? 꼭 뭔가 남기는 2019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빠른 길이 있고 천천히 가는 길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빨리빨리 요거 아주 잘 외워놓고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빠른 길은 협착하고 위험이 따르죠. 빠른 길은 누구든지 도전하고 싶어요. 위험하지만은 모험하고 싶고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설악산 대천봉에 올라가는 두 길이 있어요. 등산길이. 빨리 지리길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한 길로 가는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길이 있어요. 물론 똑같은 정상을 올라가지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간 길이 빨리 가는 길로 갔어요. 오색 야수터라 갖고 빨리 올라가는 길로 착 올라가서 빨리 욕심이 그냥 빨리 갔다 빨리 와야겠다. 이래갖고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빙판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냥 운동화 신고 갔으니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미끄러워 또 나오면 주지 막 엉금엉금 겨갈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래도 올라가다 그때는 그랬어요. 올라가다가 죽더라도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그냥 다 손을 잡고 서로 잡으면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앞이 안 보여요. 막 안개가 얼마나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사진도 못 찍을 정도로 눈보라가 꽉 차갖고 앞이 안개가 꽉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는 그리고 막 내려온 적이 있어요. 힘들지만은 무사히 갔다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근데 저기 두 번째 관계는 우리 김정욱 지사님하고 휴게소를 통해서 쫙 해갖고 오색 야스트로 내려온 길을 가요. 거기는 좀 아주 가파른 길은 없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데 긴 산길을 가요. 그래도 아주 긴 산길에 눈이 많이 와고 힘들긴 하지만 잘 이렇게 갔다 왔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가는 지옥 같은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어떤 정상을 가는데도 두 가지 길이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저기 짐삭갓 무슨 산 거기도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길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도 그와 같이럼 우리도 이 길이 지옥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길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것 같습니까? 몇 사람 대답 안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사히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알아? 몰라 지금은.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무사히 천국까지 나는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하면 천국 못 가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가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 중심으로 삶을 이렇게 딱 잡히는 사람은 무사히 천국에 도착해요. 예,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 주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는 길, 자신의 지식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길, 끝까지 가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길을 갔는가? 바로 사명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사명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본문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보거든요.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의 이제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어요. 자기 지식에 의해서 아주 그냥 힘있게 쟁쟁하게 군인들과 같이 막 하죠.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 이제 9장 3절부터 쭉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아마 그냥 쫙 비친 것 같아요. 이렇게 땡그랗게 쫙 비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땅에 엎드려져. 그 빛에 강건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 엎드려 들이지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건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이름을 이방인하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벨릭스에게 베스더에게 막 왕에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이미 9장에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에게 가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네? 가지도 못해. 비서가 다 막아서. 그러니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 바울을 통하여 너는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가고 그 죄수로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냥 담대히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주님께서 그 자리로 앉혀놓은 거예요. 왕 앞에다가. 그 왕이 와서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의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대로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명 노래 그래서 한번 오늘 부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단이 한번 했는데 한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은 마이크를 들고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화면도 좀 띄워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길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길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장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까? 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정말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지식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지식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명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사랑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진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복음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정말 우리가 편안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에 나왔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죠. 나중에 순교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에게도 이음을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질질 끌고 계실까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안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편안한 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진짜 편안함이에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힘든 것은 그거는 계속 피로가 겹치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고 고난 받는 거는 영원히 소생시켜요. 우리가 살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마치려 한다는 것은 인생의 종착점이죠. 마지막 죽음이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50에서 60에서 70이면 다 은퇴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다 퇴직시켜요. 웬만한 좋은 직장들은.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건강이 닿는 동안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실버 83세, 4세, 6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자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실버처치 오라고. 건강이 따르는 한
우리가 이 수요예배 마치고 오후에 2시에 가서 전하러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를 가르칠 교사 때 우리 반의 아이 하나의 할아버지가 그 서울역 가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 아이 할아버지가 족자를 크게 만들었어요. 족자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두루루루 말아갖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가방에다 이렇게 딱 끼워갖고 가져가요. 가갖고 서울역 앞에 딱 이제 내려갖고 그 광장에서 딱 피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갖고는 걸어놓고 자기가 가져온 그 지팡이 있잖아요. 거기 딱 걸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 힘들 때는 가만히 있기만 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가 그걸 보고 야 언젠가는 나도 역전 앞에서 전도해야겠다. 그때 그 교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가지면 언젠가는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그 가서 의정부, 서울역은 아니지만 의정부 동부역에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나 안 전하나 우리 그 최 지사님이 택시 타고 끌고 오셔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건강히 다 하는 날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어느 곳에든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와요. 학교에 캠퍼스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때가 제일 전도할 때예요. 온 교회들이 이때에 조금 비상을 해요. 그래갖고 학교 캠퍼스에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빵도 사주고 뭐 한 번씩 이렇게 해갖고 초대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막 전도에 열정을 해요. 이때 못 잡으면은 다시 3월달에 못 잡으면은 잡기가 쉽지 않죠. 이단들도 언제 전도를 칠만 하느냐? 요때 2월 때 MT하고 그리고 3월달 동아리 구성할 때 이단들이 집중 공격해요. 막 놀러 가는데 돈 내주겠다 그러고 여행 보내주겠다 그러고 막 돈 몇백만 원씩 막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뭐 이거 공짜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갔다가 이단에 콩 껴갖고 거기에 못 나와요. 공짜가 괜히 공짜겠어요? 다 코끼려고 공짜를 주는 거지. 딱 잡으려고. 괜히 뭐 너무 잘해주니까 여기 뭐 진짜 이거 뭐 너무 좋다. 뭐 다른 거 떠나서 너무 좋다. 그러고 막 가다 보니까 썸배가 좋고 뭐가 좋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빠지게 돼.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도 열심히 정말 이 학기 초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다 바쳐서 따라해보죠.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어요? 한번 자기 한번 해봐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한번 시작. 우리 용인동교회 교회 몇 년 다녔나? 그럼 여러분이 그 교회를 몇 년 다닌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혼이 몇 명 전도되어 있는가 한번 봐봐요. 몇 명 했는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왔는가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주보에 내 이름이 누구 전도해서 내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거죠. 죽기까지 복음 전해야겠지만은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의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죽기까지 전도를 해야 돼. 그러나 한번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번 한 해 동안에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야겠다.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면은 그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알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면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생각해봐. 그럼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예, 먹다 죽다. 따라합니다. 먹다 죽다. 이게 이제 비문에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주보에다가 전도해가고 이름이 딱 올라와 있다. 그럼 어때요? 영혼구원. 누구 이름이 딱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에게 2019년도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 환경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뭐라고 무슨 말을 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겠는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겠는가? 우리 한번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2019년도 주보에 내 이름이라도 올라가겠다. 한 명이라도 올라가겠다. 나의 소원은 2019년 당하기 전에 주보에 한 영혼 이름 올리기.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원은 2019년 당하기 전에 주보에 한 영혼 이름 올리기. 할렐루야. 이 말만 해도 도전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교회 왔다가 하지. 2019년 주보에다가 내 이름 하나 올려야겠다. 전도해서 이름을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런 마음만 생각만 해도 기뻐하세요. 야, 그래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붙여줍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또 그냥 또 직장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 정말 밥 먹고 나서 좀 있다가 보니까 우리 오영아 선생님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 인태가 알바하는 곳에서 알바하는 사장님과 조카가 왔어요. 다음 주에도 올 것 같아요. 야, 우리 인태가 알바해 거기서 얼마나 영향력을 받지 했으면, 예수 믿는 냄새를 얼마나 발휘했으면 거기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사장님하고 조카가 왔겠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 얼마나 귀한 정보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지역이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예요? 예수 전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에서 빛을 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거에 대한, 월급 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거에 대한 기쁨,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왜 전해야 되냐면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전파를 해야,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등록한 그 윤순구, 순군가 슌군가 그 형제가 이 지역에 한 4년 살았대 벌써. 그리고 딱 둘러보더니 여기 많이 얼굴 많이 보던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이네요. 여기 딱 보고 4년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하고 자기가 왔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또 누구를 하나 데려오겠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갖고 못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 좀 전화라는 거, 전화.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못 오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입을 좀 뒀다가 먹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좀 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냥 누가 전해야 돼.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가슴판에 팍팍 꽂히다 보면 어느 정도 꿈속에서도 확 나타나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죠. 어떠한 생각, 어떤 것이 일어나서 안 와. 그러면 그게 뭔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쑥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강권하여 교회에 올 수도 있다는 논리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꽂혀갖고 그것 때문에 강권하여 나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왜 잠 못 이루겠어요? 뭔가 이 말이 듣거나 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확 뒤집어갖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막 머릿속에 막 뇌를 막 울려버리면 교회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여기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아름답다 좋은 소식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 이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발을 한번 보고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시작. 아멘. 발을 보고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볼 때마다 내 이름은 언제 올라가지? 내 이름은 언제 올라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볼 때마다 내 이름은 이 칸에 태워지게 없어서 그렇게 오늘은 주보를 하나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하나 들고